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허락하신 이 도시락 나눔이 우리 안에 은혜로서 온전히 새겨지므로 나의 지금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말끔히 씻겨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새 사람을 입어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보고 내가 누림으로 내가 진실로 기뻐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어제보다 더 닮아 나아오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이 해소되는 시간 되게 은혜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주장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것이 십자가가 정말로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은혜를 준 그 뜻대로 나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죄를요 혐오하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와 좋아한다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혐오하세요. 이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오늘 당신은, 오늘 나는요 늘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사랑은 하지만 하는 행동 보면 아주 미워요. 진짜 제가 결혼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녀는 없지만 이것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을 보면은 분노하세요. 염려하세요. 근심을 가지고 아파하세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너무나 괴로워서 너희가 나아올지라도 내 눈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왔는데 보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너희가 내게 나아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요 이 은혜에 부응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면요 원수가 됩니다. 그죠? 진짜 원수는요 몰랐던 사람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원래 처음부터 나를 핍박했던 사람은요 그냥 원수는 맞아요. 근데 나와 함께하며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나와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요 이거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은혜로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때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믿음을요,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바꿔버립니다. 믿음을 바꾼 다음에 이거 하나님 믿는 거야. 이 상황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이거 믿음이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순종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믿는 거 알고 오늘도 기도한 거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 내가 인내할 게 없잖아요. 말씀은요, 인내와 절제로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이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야, 그거 아니야. 반드시 너희가 맺은 열매로서 그 나무를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반드시 인내와 절제, 오래 참음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문화에 따라서 야,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 라고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을 바꿔버리면은 우리는 인내할 게 없어져요. 말씀은 인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짊어지면 아픕니다. 내 등에 짊어지면 아프죠, 당연히. 십자가를 졌는데 아우 평안해, 아우 평안해,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셔서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도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내가 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나에게는 이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헌신과 섬김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 헌신과 섬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고요. 그죠? 내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인내할 것이 없으면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죠? 은혜. 어떤 은혜죠?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를 주었는데 오늘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이거는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오늘 하나님 정말 믿거든? 근데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 말씀의 계명의 순종을 다 버려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입맛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처음 주신 그 말씀의 뜻에 맞춰서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진짜로 일할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자? 은혜가 생명인 줄 아는 자, 그리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올 수 있는 자, 전도할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할 수 있는 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먼저 이겨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게. 지금 그렇다고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구원 중요하지. 근데 먼저 내가 살아야지. 내 자녀는 그럼 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도 아십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이 노래 아시잖아요. 그죠?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그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있는 자리에 끌어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라는 타협을 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알지만 지금은 상황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말씀 밖에, 그러니까 안전한 예수라는 진 밖으로 내가 나온 순간 사단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망의 세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서 진짜로 끌어왔습니다. 그럼 내 자녀는 지금 내가 어디로 전도한 것이죠? 어디로 끌어온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의 진 안에 있다가 진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내 자녀를 먹이면서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럼 내 자녀도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요? 사망이요. 내가 예수의 진 안에서 내 자녀를요 끌어오면요, 예수의 진 안에 내 자녀가 끌려온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부를 때 전도,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도 모든 진리를 아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저들이 천국을 싫어하고 지옥 문으로 들어가는데, 저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자들도 저들이 잠깐만 일로 와 하고 자기한테 끌어들여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천국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도 천국에 나아가지 못하게 길을 막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맹인이여 맹인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맹인입니다. 애야, 나 잘 따라하고 있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하다가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내 뒤에 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을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예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어디에요?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면요, 사나 죽으나 내 자녀도 이 주님의 울타리, 내게 허락하신 이 울타리에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끌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요, 주님이 시키시는 것이니까요.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은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빠졌습니다. 이게 발람의 불의의 싹,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산 그 미련한 사망의 길이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으려고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복을 주시는,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니까. 그런 절대자가 나를 굉장히 좋게 봐주고 선택하시면은 우리는 사는 것이고 복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 구원은요, 반드시 십자가가 없이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놀이공원 같은 데 들어가면은 자유이용권을 끊으면은 손목에다가 자유이용권 표시가 된 종이 팔찌를 이렇게 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죠? 손목에 찬 이 그 자유이용권 그 팔찌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요 하고 이것만 보여주면은 네, 들어가십시오.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은,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표가 없이는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이 표, 이 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요,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함께, 성령이 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걸어 나아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그 뜻에 성령을 노하지 않게, 회방하지 않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순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순교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은 곧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진 밖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진 안에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진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오늘 십자가 졌어. 나 이거 지금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서 아픔이 오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주님,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짊어지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십자가를 질 때, 이 십자가를 지면 아프다는 것을 나는 당연히 알고 져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면 그냥 복만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요, 아픈 것이에요. 내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요, 상대방이 타인이 시키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고객님 기분 안 좋으셨죠? 죄송합니다. 왜요? 월급, 이 내가 받는 월급에는 이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월급을 위해서 이것을 당연히, 기분 나쁘지만 당연히 여기고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한 값으로 나는 월급을 받습니다. 오늘 구원은요, 내가 이 십자가라는 이 당연한 이것을 내가 짊어짐으로 받을 수 있는 값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내가 이 십자가,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처럼 구원도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 끝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결과가요, 내게 구원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으로 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이죠? 하나님이요, 근심하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저를 보내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사야가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세워준다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는 것이에요. 근데 이 택함을 입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어떠한 무게인지는 여러분 알고 정말 다짐하고 주님께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야 이사야야 가. 그래 내가 너를 보낸다. 근데 네 옷을 벗어. 그리고 네 신발도 벗고 가야 돼. 하나님 하나님 나 세워주신 거잖아요. 나 너 세웠어. 내가 널 택했어. 그러니까 옷을 벗고 네 겉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벌거숭이로 이렇게 나아가. 예,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택했는데
이사야가 주님 나 좀 선택해 주세요. 나 좀 선택해 주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 좀 세워주세요. 주님 사람들 앞에서 나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오 그래 이사야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자 나아가라. 어떻게? 겉옷을 벗고 옷을 벗고 네 신발도 벗고 맨발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 이사야가요 이렇게 3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표를 삼죠?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모든 민족들이 앞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이사야를 본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벌거벗은 곳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는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표를 세우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너무나 수치스럽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부럽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던 그 1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넘게 쫓겨다녔어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와 함께함으로 그냥 매일매일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의 군인 그리고 민간인 그리고 경찰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매일매일 수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버리겠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음으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다 참수시킨다는 거예요. 미치겠죠 진짜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고 얼마나 진짜 미쳐 죽을 것 같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요셉과 같이 총리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짜로 부당하게 형제에게 팔려가서 그죠? 종이었어요. 종은요 물건입니다. 성놀이개입니다. 정말 종으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야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정말로 착하구나. 너 정말 장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어떻게요? 요셉은요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갑니다. 진짜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 모든 형제 자매들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면은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나의 자아를 나의 의라는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모든 의를 부셔버리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는 내 뜻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부셔지고 없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내 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자는요 내 뜻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옳고 그름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 내린 것이 있잖아요. 말씀을 알고 받으면요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셔뜨립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기 전부터 무엇을 말씀하시죠? 저 민족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막상 쳐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저 아이들을 어떻게 죽여? 저 엄마 아빠 저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하고 차라리 나만 죽이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쁜 신으로 비춰지게 우리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들을 너희가 살려두면 너희가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들은 너희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을 것이다. 끝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이방 신의 우상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쫓겨난 모든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여야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나 믿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공급을 받으면요, 이 은혜는 당연히 뭐예요? 내가 공급받았으니까 공급받은 만큼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는 공급받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 야,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요. 하나님은 믿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은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습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두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 그 두려운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이 정한 안전한 울타리, 나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합법적으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권세로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세움을 얻게 되면요, 반드시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은 부셔뜨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사람을 때리면 이건 죄입니다. 그죠? 이건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치부하면요, 이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씻었는데 누가 감히 그를 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그가 죄가 없다고 죄를 씻었는데요. 죄는 알지만 우리는 그래서 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판단합니다. 야, 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임마. 너 저리 가. 쟤는 완전 세상주의야. 뭐 WCC와 같아. 쟤 완전 이단이나 마찬가지지, 저게. 우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용서받은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이미?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나는 지금 배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내가 배척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대적에 지금 서 있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다윗이 범한 죄, 바울이 사울일 때 범한 죄는요, 진짜로 너무나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다윗은,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오늘 당신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무슨 짓을 하든 다윗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 죄를 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크기의 죄를 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순간 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발 짐승표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는요, 짐승표보다 세요. 예수님이 짐승표보다 약하지 않아요. 다윗이 범한 죄는요, 아주 악독합니다. 죄질이 너무나 정말 더러워요. 정말 짐승표와 같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먼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거 다들 아시죠?
자, 구약시대 가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럼. 맞습니까? 근데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은 율법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구원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에게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 씻겨지지 않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딱 지명해버리는 순간 죄는 씻겨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내게 들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서 나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짐승표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는 순간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죄에 집중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용서했는지 안 한지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재판장이 아닌가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만약에 용서했으면은 나는 이 사람은 절대로 나는 그럼 죄인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나는 그를요, 죄인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이 죄에, 내가 집중한 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사단이 원하는 건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요,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서 짐승표를 막 갖다 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짐승표, 야, 짐승표라는 죄, 이 인을 맞지 않게 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죄에 집중하게 되면 죄가 보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죄는요, 이 죄를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이 죄는 결국 나도 피할 수 없고 오늘 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요. 다 모순이에요. 예수님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는 죄에 집중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의 계명,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데 집중을 하면요, 이 죄가 주홍 같은 치라도 씻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세워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자아를 부셔뜨립니다. 나의 자아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은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규정해버리는 순간 이게 뭐예요? 하와와 아담이 지은 원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나의 자아가 있을 때 절대로 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죽여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요, 아파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요, 요셉이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불렀고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요셉은 종이었다고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종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요 내 뜻이 부셔지는 것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 부셔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당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뜻된 내가 살려고 나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야기를 할까? 이런 자들을 찾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가 없어져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불의 싹을 짊어진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할 줄 아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나의 생명. 진짜 내 생명을 위해서 나아오는 자. 내가 먼저 생명에 서야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에 서지 않는 상태에서 끌어온다는 건 내가 죽음에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주변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의 길에 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변을 끌어오면요, 내가 구원의 길의 기준이 돼서 나를 통해서 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고,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을 때, 모세가 진짜 얼마나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열받을 정도로 진짜 핍박과 수모와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떼쓰을 당합니까? 아니, 그들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드립을 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을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요, 애굽 사람들이 법을 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의 손으로 직접 네 아들을 강에 던져 죽여야 돼, 무조건. 이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그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미치겠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그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야,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아.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떨 때냐고요. 니들 손으로 니들 자식을 죽일 때라는데 이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물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셨는데 물이 써. 그래서 어떻게? 야, 이럴 바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게 더 나아. 내 자식을 내가 죽이는 게 더 나아. 야, 쓴물을 먹을 바 차라리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 게 나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차라리 내가 이 쓴물을 마실 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땡볕을 맞을 바 내 자식을 죽이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미련한, 아주 미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나의 옳고 그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것은 옳아, 이것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모든 규율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도덕과 이 세상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은 뭐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 빨주, 노초, 파란, 보,
이 색깔입니다. 그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무지개와 같은 색이라고 우리가 한번 쳐볼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파란색만 내가 강요하잖아요. 그럼 빨간색이라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파란색을요, 반드시 내가 또 없애야지만 빨간색이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빨간과 파랑이 섞여버리면 다른 색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빨강도 됐다가 파랑도 됐다가 노랑도 됐다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색깔이 없는 무색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가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광야에 왜 나왔니? 뭐 좋은 옷 입은 사람, 그리고 뭐 돈 벌려고 광야에 나왔니? 야, 이런 것은 저기 왕궁 궁정에 가야 되는 것이야. 광야에는 이런 게 광야에는 야, 이런 게 없어. 너희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구원받으려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온 거잖아. 너희 오늘 돈 벌려면은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가. 너희 오늘 이거 하려고, 너 뭐 착한 일을 한다고? 야, 세상에 너희보다 더 많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 너희는 오늘 착한 일을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구원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네 마음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나한테 나온 거야.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야죠. 그럼 돈이 있어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돈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셨을 거예요. 권세로서 모든 것을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그죠? 자기가 죄인 되고 가난하고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전도는요,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먼저 내가 주님께 바로 서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택해 주세요. 이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요, 아파요. 근데 이 십자가가 아픈 것이 부당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아간 세상을 짊어짐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세상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당신은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 이 십자가는 세상의 멍에보다 가볍다라고요. 왜? 주가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당연한 것을 왜 마치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십자가는요, 사랑, 헌신, 섬김입니다. 십자가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나의 내 뜻이 부셔집니다. 왜? 이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나의 뜻이 구원받고 싶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나오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게 된다고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때는요, 이사야처럼 옷을 벗고 3년 동안 나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말도 안 되게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께, 주님, 나를 선택해 주세요.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당신은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함부로 나를 세워달라고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진짜 큰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진짜로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굉장히 쉽게 작은, 아주 코딱지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고난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환해버립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하나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진짜 팥죽도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팔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고난은 세상에게 주는 고난과 다른 것이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먼저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하지 않는 거예요. 왜? 피할 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됩니까? 나를 어떻게 넘어뜨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은 연단은 어떻게? 소망을. 여러분,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망은 내가 아는 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꿈을 꾸겠죠. 하나님을 내가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보면요, 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이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면요, 이 세상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 가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면 알수록요, 절대로 천국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요, 세상에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요, 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괴로워하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개가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는 자는요, 네,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주신 다음에 십자가를 여러분 반드시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이 십자가를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택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나는 이 십자가까지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줄 수 있는 그 각오가 바로 섰는지를 여러분 먼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내가 졌는데 내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은 내가 버리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 안전한 울타리 진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이 말씀에 벗어나서 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무르익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큰 불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탐스러운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을 보면요, 나는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따서 먹고 싶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과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따서 먹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으로 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섹시한 열매를 맺었다 해볼게요. 그럼 이것을 누가 따먹겠습니까? 가장 힘센 사단이 바로 따먹겠죠. 나를요. 나의 열매를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심으로
오늘을 그리고 결단을 해서 나아가 주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는요, 내가 짊어지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사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산다는 것은 뭐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산 것을 내가 누구한테 팔 수 있죠? 구원의 문 앞에서 나 여기 이거 나 고난 많이 사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들 많이 사왔거든요. 이거 구원 문 앞에서 이거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에 참여하면요,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값으로 쳐서 우리에게 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세상 나가면 고난 없습니까? 이 세상은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왜? 사망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이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아픈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왜 이거 아파? 이거는 아니지 하고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버리면요, 이 십자가를 버린다는 것은요, 나의 구원을 버리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사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고난이 나를 연단으로, 이 연단이 나를 소망하게 하므로 이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당신은요,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소망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10년 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을 따라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가 얻게 되고 보게 되었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어떻게요? 다윗은 굳건히 이스라엘의 완벽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그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소원하게 하십니다. 이 소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겠죠? 소망하겠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또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나에게 간증이 생긴다는 거겠죠?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오늘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난은 나를 연단합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신보다 사랑하는 자녀와 자신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의와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 부셔뜨려 주시고, 산제사를 나를 온전히 드려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주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넘쳐나게 그 은혜를, 그 소망을 이 시간 기도하며 붙잡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저를 선택하여 주심에 내가 이 십자가를 들 수 있는 믿음을, 그 그릇을 먼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절절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심 같이 나도 우리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